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 그래도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안식일날 사람을 치료했다고 지금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치료한 사람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지 왜 토요일날 안식일날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이 말씀으로 우리 간증도 올라왔지만 정말 사람이 읽기에는 너무나 합당하게 들리는 항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예수님의 사역 위에 지금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 율법에 모세가 준 십계명에서 수백 가지의 잔잔한 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예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 받는 거, 이 유대인의 여자들은 상관이 없죠. 남자들만 할례를 받을 수 있고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할례 받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유대인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만 가지고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8일 만에 정상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평생에 이 할례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유대인의 그 후손이라는 그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그것을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임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38년 된 중풍병자, 정말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지금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이것은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셨다고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에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 아들과 너희 집 소가 우물에 빠졌거나 함정에 걸렸다면 달려나가서 안식일이라고 아들이 빠져 있는데 내버려 둘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도 우물에 자기 소가 빠져가지고
소가 죽어버리면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또 그 소를 꺼내가지고 빨리 치료해 주지 않으면 이게 낫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함정에서 소를 건져내기 원합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그리고 자기 아들이 함정에 걸렸어도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살리러 가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냥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나에게 나를 칭찬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건 좀 너무한다. 또 내 재산에 손실이 가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도 교회라도 누구라도 다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선악간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너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25절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더라. 보라, 드러나게 말해도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 우리 25절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 기득권자들,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득권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들이 설교하는 내용과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율법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속 사랑을 얘기하시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말씀도 자기보다 더 낫지,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온 국민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국민만 찾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설 자리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26절 드러나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데도
잡아가겠다는 사람도 가만히 있고 아무도 예수님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서 너희들이 나를 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이들을 잡아가는 사람은 유대의 기득권자들, 국회의원, 그 다음에 유대의 군사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무나 권세 있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있지만 건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이거는 이들의 유대 구약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 마리아가 엄마고 요셉이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찬영이, 주찬이, 찬이는 어디서 살아요? 큰곡동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는 다산동에서 살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화면에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이 안 되고 사람인 예수가 어디서 동네가 어디고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군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올 거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만약에 구원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신비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것을 여러분은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라고. 그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창세기 18장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성경 어디에도 멜기세덱이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이고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그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나타냈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가 엄마고 요셉이 아빠고 동생들도 4명이나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외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세를 알면 나를 믿을 텐데 너희들이 진짜 모세가 한 말을 믿는다면 모세가 한 모든 말 속에는 다 나에 대한 말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엄청 강조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말도 믿지 않고 내 말도 믿지 않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외친 거예요.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나를 모를 수가 있느냐. 이 마음으로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그래. 나는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야. 내 동생이 4명이나 있고 우리 집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 그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참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참되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다가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을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말씀은 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역장이 있었습니다. 주요 예배를 우리 교구장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한 분 남자 목사님이 그날 수요 예배를 맡았어요. 지금 신앙 같으면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 신앙으로서는 아니 수요 예배를 간단하게 그냥 짧게 온전히 말씀 증거하고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분이 준비가 좀 안 된 날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해가지고는 수요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머지 교구장들이 교구실에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 오늘 준비가 안 되셨구만 이러면서 판단하면서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교구장들은 집에를 못 가요. 수요예배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수요예배 끝나면 수요예배 드린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받거나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교구실에서 앉아서 영상으로 그 예배를 듣고 있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지역장이 달려왔어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대요. 우리 교구장들은 앉아가지고 저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너무 예배 시간을 길게 잡았다 그러고 있는데 그분은 달려와가지고 시간이 긴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내가 어느 말씀에 은혜를 받았느냐? 네, 말씀 중에 오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에 물질 문제가 너무 답답한데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안에 있던 채증이 싹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믿음이라면 이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가슴이 답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듣는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이 빨리 예배를 끝내주시고 은혜롭게 은혜로운 말씀 한 말씀 잡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데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금요철야에 두 번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사랑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정말 사랑을 많이 얘기하세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지 부활을 아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 설교에서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을 수는 있다. 그러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역시 부활까지도 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까지 문이 열립니까? 천국까지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제가 이번에
대학원에 가서 조직신학 한 과목을 듣는데 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성경 속에는 여러분 호모의 오디세이, 제가 어제 금요철야 때는 아니 우리 작은 교회 단톡방에서는 이 호모의 오디세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성경 속에는 호모의 오디세이 내용 중에 일부가 토시도 안 틀리고 그 이름만 바뀌어서 쓰여있는 성경책도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과 이걸 알아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호모의 오디세이를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온전히 다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모의 오디세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디세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성경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완벽하게 가슴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하셨다고 대드는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부활복음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까 모르잖아요.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분들, 목사님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송규 목사님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드렸던 그 말씀은 뭐예요? 이송규 목사님이 얘기하죠. 이건 순환 논리의 오류다. A는 B가 있기 때문에 A다. B는 뭐냐? B는 A가 증명하니까 B가 맞다. 이게요, 순환 논리의 오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자, 29절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경진쌤 스카이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내가 단톡방에 올릴까요? 내가 이런 거 좀 잘하면 도움이 될 텐데. 자, 스카이브 영상 좀, 예, 좀 올려주세요.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안 되나요? 아니라고 왜 썼어요? 못 한다고요? 아니, 옥사님, 열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소리가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남자가 유튜브에 자기는 예수다, 재림 예수다, 나는 빛으로 왔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안다. 29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 내가 단톡방에다가 예수님 영상도 올렸는데 이것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나도 답답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도 일으키는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믿지 못할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쳤다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 금요 철야 때 얘기한 거잖아요.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의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줬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고요. 뭐라고요? 자, 여기 세워주세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지금 이 시대에 아까 스카이프 영상을 봤지만은 이 예수님 2000년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영이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선지자고 구원자이지만 이스라엘을 뭐로부터 독립시켜줘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다윗과 같은 멋진 나라를 세우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요셉의 아들, 엄마가 마리아인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도대체 공부를 안 한 무식한 목수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산상수훈이라든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성경을 읽는 시각이 좀 달라지죠. 예전에는 그렇게 읽으면서 아우 어떻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이렇게 들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사람이구나. 사람이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스카이브가 예수의 재림 예수 맞아? 그러면서 쫓아갈 사람 있나요? 없죠. 저 미치광이다. 정신병자다. 우리는 신천지 이만희도 정신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신병자를 다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고요. 우리는 그동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알았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부활이 실제가 되는 과정에서는 사람이신 예수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지? 아, 예수님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여러분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게 된다면 이건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왜? 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목격자의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 앞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왜? 아직 하나님이 잡혀갈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를 하는 찬스가 와요. 그 때를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때를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왕따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엇일까? 한번 좀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뜯어 고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또 이만큼 됐으면 1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쯤이면 변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짧은 성경을 읽었지만 이전에 봤던 우리 마음과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되면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알아버리게 되고 다 믿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누구신지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버린 거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말씀이 길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각도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게 된다면 이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